정석에 누워 있으면서 강단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지 못해서 송구하고 죄송하고 그래서 용서를 구합니다. 또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도 건강하게 주님이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매 순간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타깝게도 또 제가 누워 있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 가정 두 가정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이 더없이 컸습니다만은 송구스럽고 미안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특별히 상을 당한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일 금요일부터 이 나라에서 이상한 그런 또 행정 명령 이러면서 발표가 되어가지고 조금 마음이 뒤숭생숭 하시죠. 그래도 이렇게 잘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가 최대한 그 방역을 위해서 애쓰면서 그러나 정부가 요구하는 것이 늘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잘 모르고 또 신앙이 없는 분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그러나 이것이 이제 더 지속되면서 더 강화되면 상당히 심각한 반발과 이런 것들이 우려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내린 지침에 대해서는 오늘 주보에 일부러 거기에 다 실었습니다. 그게 한 기독교 언론사에서 정부에서 내린 지침이 명확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했대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받아서 발표한 것을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다 실다 보니 글씨가 좀 작은데 이래 돋보기 쓰고서라도 한번 좀 읽어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는 협소하지만 그럼에도 1m 이상 스티커 붙여놓은 대로만 앉으시면 한 1.7m, 1.5에서 1.7m 정도의 거리가 유지가 됩니다. 스티커 잘 좀 보고 앉으시고요. 앞에 또 뭐 이상한 게 하나 있죠. 눈 나쁘신 분들은 앞에서는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렇죠? 앞에 선 사람은 이게 되게 어색하게 보입니다. 방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우리 교육자들이 몇 시간 동안 이 작업을 하면서 앉아 있는 회중들이 눈부심이 없도록 이 조명 각도가 조금 틀리면 불빛 때문에 여러분이 잘 못 봐요. 그래서 이거 앞자리, 중간자리, 뒷자리 앉아가면서 각도 조절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볼 때 반사가 많이 됩니다. 뭐 그림자도 지고 뭐 이런데 여러분이 보기에는 편하도록 가림막까지 이건 뭐 정부에서 요구하는 건 아닌데 대신 이제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 마스크 벗어도 된다 그랬는데 그래도 제가 또 마스크를 벗어도 혹시 또 비말이 될까봐 그래서 강단에 올라오셔서 하시는 기도하시는 분들이나 하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벗도록 이렇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게 뭔가 조금 좀 거슬릴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점 보시면 이만큼 아마 선이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 양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이 질병이 물러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이지요. 또 오후부터 밤까지 아주 의외의 뉴스를 우리가 접하게 됐습니다. 서울시장이 행방불명이 됐고 밤중에 자살로 추정되는 그런 이유로 인하여서 야산에서 숨져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장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그의 안타까운 죽음, 애도하는 마음은 한결같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장례 절차나 형식을 두고 지금 찬반 양론이 아주 팽팽하게 맞서면서 좀 소란함도 없잖아 있습니다. 참 마음에 찹찹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생각은 해야 하고 생각하면서 또 잘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죽음,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죽음으로 생애를 끝마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을 것인가 깊이 생각하며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준비는요 벼락치기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학교 다닐 때 시험은 벼락치기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죽음에 대한 준비는 꾸준히 되어야지 벼락치기로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마지막 내가 이 죽음을 맞는 순간 나는 과연 말을 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하고 가면 좋겠나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인물이라고 추앙하는 알버트 슈바이처는 마지막 남긴 말이 나는 속아서 살았다. 그리고 죽었다는 거죠. 좀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는데 나는 속아서 살았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에 자녀들이 유산 분배하는 문제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하는 모습 보면서 가시지는 않을지.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지금 83세라고 그럽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높아요. 아주 높습니다. 83세. 남자가 80.5세, 여자가 85.7세. 이게 평균 수명이라고 하는데 그동안에 살면서 우리는 이 수명이 끝나는 순간을 준비해야 하는데 어떻게 준비할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죽음에 관한 얘기는 죽음의 얘기가 아니고 실제는 삶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죽음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삶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는가 하는 것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가, 매 순간순간이 정말로 가치 있는 삶으로 살고 있는가, 바로 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값진 인생이라고 말씀을 잡아봤어요. 성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 참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모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는 개인적으로 스데반을 생각을 합니다. 스데반은 신약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공식적인 첫 순교자지요. 그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 아닌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충실한 일꾼이었죠. 복음을 전하며 주의 일에 수종들었던 그에게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라고 했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기적과 표적을 행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뿐만이 아니고 스데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스데반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말로든 뭐로든 감당이 안 됐어요.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지혜와 성령으로 그 말하는 말의 내용이나 언변이나 이런 어떤 것도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흠없는 스데반을 반대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잡아넣기 위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다, 이런 억지의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그를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거지요.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 재판 자리에 끌려 나온 스데반이 항변적인 설교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사도행전 7장이에요. 7장은 이 스데반의 항변적인 설교인데
이 설교는 정말 명설교입니다. 명설교예요. 여기 있는 이 목사와는 요즘 애들 말로 잽도 안 될 만큼 대단한 명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이 명설교를 듣고서 감동을 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오히려 그들은 마음이 더 완악하여지고 이를 갈며 스데반을 향하여 돌멩이를 들었습니다. 본문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갈았다. 마음에 찔렸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이를 갈았다. 자, 놀라운 일이지요. 이 죽음 앞에서 스데반은 세 마디의 말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마디 말 속에 거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삶의 내용을 함께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스데반이 마지막 말로 한 설교도 있지만 죽음의 순간에 가졌던 그 자세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메시지를 받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값진 인생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죽음 앞에 선 사람의 말 속에서 찾아낸 삶의 가치, 값진 인생,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56절 보시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바로 앞에 55절에서도 역시 말씀하고 있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았다. 무엇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그 두렵고 힘든 절박한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말이죠. 스데반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삶을 마감한 것입니다. 이는 곧 그의 삶이 평소에도 늘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 바라보는 삶이었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이 시신경, 육신의 눈을 통해서 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 그 순간 죽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여러 곳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은 일반 백성들이 가까이 와서 하나님을 보면 죽을 것을 대비해서 단단히 일러주신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1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보려고 하다가 죽을까 하노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라고 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죽는다. 그런데도 보라. 뭘 보라는 얘기입니까?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떠나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항상 기쁘고 즐겁고 신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마음을 느낄 때뿐만이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에도 건강하고 씩씩하고 신날 때뿐만이 아니라 침상에 누워있을 때도 질병 가운데 있을 때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도 수많은 스트레스로 찌들릴 때도 낙심하고 절망하여 넘어질 때에도 온 세상이 캄캄하여 하나님 아니 계신 것처럼 보이질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너희와 항상
항상 함께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무엇을 보고 사는가, 무엇을 생각하고 사는가에 따라서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견문을 넓힌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견문을 넓힌다. 보고 듣는 폭을 넓힌다. 그러면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 그런 경험이 있겠습니다만 어떤 이유로든지 혹시 외국에 나갔다 오신 분들,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라는 걸 타고 외국에 나갔던 그때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눈이 번쩍 뜨이면서 야, 사람들이 이렇게도 사는구나 보면서 또한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하네. 문화가, 음식과 언어와 다른 이런 여러 가지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그런 마음을 느끼셨을 거예요.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급 학교를 지나가면서 서울 지방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이 수도권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대학원을 지나가서 합동신학대학원에 왔는데 수업 시간에 머리가 뚜껑이 열려지는 것 같아요. 시원함과 함께 눈이 확 뜨여지는 느낌. 그렇다고 그 전에 공부를 안 했거나 학교가 그건 아닌데, 그렇다고 지방 학교가 형편없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간 그 학문을, 그 수업을 들을 때에 정말 눈이 뜨여지는 그런 느낌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사는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염려가 많습니까? 두려움이나 근심이 많으십니까? 고통으로 인하여 참기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까? 앞길을 알지 못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떨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에 여유가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주님은요, 어디에나 계십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예배당에만 계신 게 아닙니다. 부엌에도, 방에도, 친구들과 있을 때 카페에도, 직장에도, 일터에, 어디에나 주님은 계십니다. 시편 기자가 그래서 이렇게 노래했죠. 시편 139편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항상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서 내 손끝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에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기쁨으로 자기의 생명을 다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담대하고 즐겁게 모든 일에 승리하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혼의 갈 길을 바라보는 인생이 값진 인생입니다. 영혼이 가야 하는 길, 갈 길을 바라보는 것이죠. 본문 59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영과 육의 갈림길에서 선 스데반, 자신의 영혼이 갈 길을 보았습니다. 이 육신은 죽어 불과 며칠 못 되어 썩어 흙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스데반은 자신의 생애를 다한 후에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확신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귀한 것을 알면요 그 귀한 것에 대한 자세, 태도가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여러 가지 비유가 있는데 천국에 관한 비유가 있죠. 그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고 했어요. 정말 감추어져 있는 보물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현금, 부동산 할 거 없이 다 처분해서 그걸 사겠죠. 팔 게 없으면 숟가락이라도 팔고 아니면 쓰던 마스크라도 벗어서 팔아서라도 그걸 사겠죠. 왜? 너무 중요한 것이니까. 너무 중요한 것이니까. 영혼의 가치를 알고 영혼이 갈 길을 아는 사람은 그 목적을 두고 그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주어진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혼의 가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다른 삶을 사는 그것을 아는 자는 현재를 연연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직전에 이른 분들은 대부분 더 이상 세상의 어떤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천국만 바라보게 되죠. 천국만 바라보고 그리고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라기보다는 사실은 다 내려놓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우리 좀 장례가 있었는데 우리 집사님 가정에도 그 모친이 불신자였는데 제가 마침 병원에 가기 며칠 전에 그 병원에 신방을 해서 같이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드리고 처녀 때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회복시키고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그래서 발음도 안 되지만 기도하고 마음으로라도 따라. 그러니까 아멘. 세상에 많은 것 가지고 있다가 다 내려놓는 소리예요. 그 아멘은 영혼이 주님을 바라봅니다라는 아멘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삶의 목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스데반의 이 고백 완벽하게 주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고선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유명한 교회사 역사 가운데 초대 교회 교부였던 폴리갑이라는 분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고령의 나이가 되었어도 불구하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있었는데 로마 원형 극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며 살해하는 그 현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폴리갑을 죽이려고 하던 로마 군대 장관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이미 나이가 만큼 늙었는데 우리가 당신을 죽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만 하시오. 나 예수 안 믿는다. 그리고 나가서는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오. 마음대로 믿어도 좋으니까 한 번만, 여기 많은 사람들 모인 가운데 한 번만 나 예수 안 믿는다.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때 이 폴리갑이 한 얘기는 너무너무 감동적인 얘기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지요. 나의 주님은 나에게 86년 동안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그분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그름이 되어서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자신의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이 어디로 가게 될 것을 알고 계십니까? 믿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신앙을 가진 인생이야말로 참으로 값진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값진 인생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는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도 내 영혼처럼 소중하게 바라보는 것이죠. 자, 본문 60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자 하니라. 원수를 원수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자로 보면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이 이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또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값진 인생의 소중한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친히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계속 강조하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이 되십니까? 정말로 아멘 되십니까? 어때요? 여러분 정말 아멘 되십니까? 이 말씀대로 살면 나 예수 안 믿을래? 예수 믿는 건 바보같이 살라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건 세상에서 바보 되라는 말이지. 아유, 오른밤 때리면은 1, 2, 3 펀치로 날려서 한 방 먹여야지. 그걸 또 왼편을 돌려대는 건 말이나 되나? 이게 바보지 어떻게 신앙이야. 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의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베드로는 지금 넉넉하게 잡아서 7번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거기서 7번의 70번이라니.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를 우리는 많이 해봐야 3, 4번인데 용서도 이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라면 모를까? 적어도 자기 자신 인생을 완전히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 아주 목사님들 중에도 웬만한 우리 목사님은 안 되고 아주 유명한 아주 대단한 그런 목사님들, 그분들도 안 될 거예요. 정말 골수분자, 그래도 안 되지. 나 같은 사람이 언감성심, 흉내도 낼 수 없는데, 나 그러면 아예 예수 안 믿을래. 혹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고 산다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성경은요,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걸 말씀하시면서 순종하라고 해요. 순종할 수 있는 걸 하는 건 순종 그런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돼요. 그런데 진정한 순종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데 순종하는 그게 순종이에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바치는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 이게 진짜 순종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6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이 말씀 없었더라면 우리 낙심 많이 할 거예요. 정말 포기 많이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 이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무슨 말입니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렀다. cried out.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이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스데반도 쉽게 한 말이 아니에요. 전심을 다하여서 전력을 기울여서 기도하면서 자기를 향해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들, 이를 갈고 귀를 막고 돌을 던지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제정신 차리질 못하고 하는 것처럼 스데반도 믿음으로 이 악물고 버티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이 스데반의 기도가요, 조용히 얌전하게 폼 잡고 앉아가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이거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라고.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됩니까? 스데반 같은 자도 그 쉽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대충 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우리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소리 질러서 어떻게 해서라도 결사적으로 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자기를 극복하며 기도하고 발부둥 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그 믿음은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간직하고 참으로 값진 인생을 만들어가는 데는 이런 고통도 수고도 감수하고 감당하는 이런 결단, 이런 노력,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순종하기 위하여서 한마디로는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을 감수하며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충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저절로 선천적으로 오토매틱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라고 모태신앙 가졌다고 나 80년 예수 믿었으니까, 나 금식기도 몇 번 했으니까 안 된다는 거죠. 자동은 아닙니다. 그 어느 순간에도 자동은 아닙니다. 수동입니다. 수동도 아주 매우 힘든 자신의 수고, 죽음을 바꾸면서까지도 이를 악물고라도 용서하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지만 용납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지만 잘 안 되지만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또다시 그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값진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잘 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우리의 이 교리 이 체계를 처음으로 만든 분인데, 이 어거스틴이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을 했어요. 스데반의 기도가 아니었더라면 기독교회는 바울을 소유하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 보면 바로 뒤에 8장 1절을 시작하면서 한마디가 있는데 뭐라고 있습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사울이 바로 바울이에요. 스데반이 순교당한 그때에 교회를 핍박하는 자의 입장에 선 사울입니다. 아마 사울도 돌멩이를 들고 던졌는지 몰라요. 뭐 앞에 있는 돌멩이 발로 하나 찼는지도 모르겠어요. 같이 동조했어요. 그러나 그 마음에 아주 각인이 될 만큼 강렬한 인상이 남겨졌습니다. 그 스데반의 모습과 그 한마디 말들이, 무릎을 꿇고 이를 악물고 용서하며 부르짖는 그 소리를 사울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바울이 되었을 때에 한순간도 이 스데반의 얼굴을 잊질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나중에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서 3장 13절에 이렇게 씁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래, 우리는 안 되더라. 나도 해보니까 안 되더라. 용서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 근데 말이야, 내가 과거에 그 스데반이라는 자가 하는 걸 보니까
마치 예수님이 하시는 것 같았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처럼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우리가 그것 보고 따라가야 한다.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본다면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이 사도행전 7장에만 잠시 나오고 사라지지만, 그러나 스데반의 영향력은 신약 전체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스데반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인생이었죠. 대단한 죽음이었죠. 바로 그 스데반으로 인하여서 사울이 바울이 되었고, 물론 주님이 해심시켰었습니다만 바울의 내용을 더 알차게 만드는 그 지대한 공을 스데반으로 인하여 받았다는 거죠. 얼마나 값진 인생입니까? 얼마나 값진 인생입니까? 나의 이름은 빛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로 인하여서 내가 복음 증거하여서 예수 믿게 된 그 한 사람이 후대에 놀라운 일을 하게 된다면 이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인생, 그것이야말로 값진 인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 내 영혼의 갈 길을 분명하게 알아서 이 땅의 목숨이나 어떤 가치에도 미련을 갖거나 연연하지 않는 인생,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신앙의 결단을 가지고 애쓰는 인생, 이것이 바로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값진 인생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소중한 인생이, 이 값진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신다는 것 잊어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잊지 않고 임마누엘의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내 영혼을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전국적으로 가야 할 곳이 어딘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또 다른 자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진심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주께서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가나 좌로나 우로나 뒤로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늘 내 곁에 계시며 나와 동행하심을 깨닫게 될 때에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의 생을 살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소망의 생을 살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가야 할 그 길을 바라보며 아버지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그러고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속에 큰 기쁨과 사랑이,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힘써 애쓰고 부르짖어 주님 앞에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능력의 인분들 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은혜의 은혜 베푸시고 능력의 능력 베푸시고 주의 권능을 더딥혀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생명, 단 한 번 살아가는 이 인생, 최선을 다하면서 정말 가치 있는 값진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럽고 두려울 때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흐려지지 않도록 주님이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만드시고 소생시키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영혼이 갈 길을 밝히 보는 믿음의 눈과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그래 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의 영혼을 나의 영혼만큼 더 소중한 줄 알고 그 영혼들을 살피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사랑하며 뿐만이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과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용서와 사랑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죄인의 성품을 가졌기에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 하셨사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순종하며 온 마음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결사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아름답고 값진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세상 어느 곳을 나